사사기 2장 10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를 비롯해서 아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이런 다짐들을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아마 다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는다. 이제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도 오고 이제 반항하고 싶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었어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려면 뭐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했다가 따귀한테 맞았다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 했다가 따귀한테 맞았습니다. 그럴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의 내 모습이 어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뒤에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육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렸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도님들이 헌금하니까 목사님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단에서 이렇게 한번 이걸 콕 짚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그 성회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참 오래 살았어요. 나는 목사니까 열심히 말씀 나누면 내 역할은 다 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바뀌었어요. 그때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뭐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콕 집어주고 나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식사 준비를 합니다. 왜? 한 끼도 안 굶겨 보내려고. 그 바쁜 시간에도 저희도 아침에 보면 유겸아 이거라도 먹고 가. 이거라도 마셔. 이런 소리가 들을 때가
자주 있어요. 뭐냐? 안 굶겨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먹여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녀들은 이거를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해 줬구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 바빠, 그냥 갈 거야. 그리고 가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돌아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돌아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학교 가서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봐. 엄마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서 아침을 먹여서 보냈는지. 그런 애들 많지 않을걸요. 왜? 요즘 하도 맞벌이도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출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때문에 못 먹고 나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다 매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트? 뭐 편의점 들려가지고 막 뭐 먹으면서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 어떻게 왔냐? 내 두 발로 왔죠. 내가 운전해서 왔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왔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도 그 생각도 올 수 있는 그 건강도 차를 운전해서 올 수 있는 그 경제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원장님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대.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백 원이 없는 거예요. 몇백 원이. 몇백 원이 없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돌이켜보면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딱 들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뭘 생각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저는 그러거든요. 점심을 좀 많이 먹으면 저녁을 안 먹습니다. 왜? 이제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오히려 불편해가지고 잠자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어서 어떤 때 그냥 아예 저녁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성경 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문득 든 게 뭐냐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슬픈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이어지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다? 복이 아니다. 내가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물론 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참 복은 뭐냐?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왜 그것이 이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을 야곱이 이어가잖아요. 야곱의 복을 요셉이 또 이어가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건 많이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를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어가도록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가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취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가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신앙과는 다른 것을 믿는 세대가 탄생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뒤처진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그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뭡니까?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다른 세대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 뭐냐? 이걸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막 이마에도 새기라 그러고, 팔에도 차고 다니라 그러고, 집 문설주에도 막 써서 붙여라 그러고, 사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모른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아니라 요즘도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광고가 하나 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냄새만 맡아서는 몰라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직접 그걸 내가 먹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랬습니다. 야, 너 생명의 말씀 알아? 너 복음 알아? 알아. 나 들어서 알아. 나 모태신앙이야.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말씀이 없어.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자세히 보고 나의 손으로 만져야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나 말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세대들은요, 이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많이 해줬죠.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솔로몬의 삶을, 솔로몬과 같은 그 사모함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겸이가 원장님 말씀 해주셔서 잠언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랬나 봐요. 잠언을 막 읽으면 내 마음에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막 요동이 쳐가지고 야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책을 보고 책을 보는 대로 머리에 막 쑥쑥쑥 남겨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학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을 갔대. 와 나에게도 막 이런 엄청난 지혜가 부어져가지고 나도 그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막 1년 가까이 막 읽어가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읽는 게 맞나?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혹시 내가 뭔가 빼먹은 건 없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단서가 있었어요. 단서가 뭐냐? 공부할 때 성경을 읽는 거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 위에 뭘 쌓아야 돼요? 나의 수고와 노력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쌓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지금 호주가 있잖아요. 언제 이랬나 봐요. 한 8명 남짓 되는 호주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나 봐. 언제가 말드렸지만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다르듯이 여기 호주는 또 시골이거든요. 얼마나 이 말이 빠르고 또 내가 들어보지 않은 억양들이고 발음이겠습니까? 3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 만약에 밴쿠버 뭐지? 멜버른이었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왔을 거래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일부러 한번 그렇게 보내봤대요. 그런 것도 다 경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뭐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야, 다른 거 너 학교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호주 갈 준비는 좀 해라. 영어라도 좀 막 자꾸 듣고 몇 문장이라도 네가 알려고 막 노력을 해라. 우리 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력해라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20일 가까이 딱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나 봐. 이제 와야 돼요. 근데 경험해 봐야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내가 이걸 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뭐 여의도 광화문에서 막 시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단상에서 누가 뭐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보통 다른 데 같으면 옳소! 맞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 이게 거기에서 해야 될 말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올바르게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서 아멘 하는 게 맞습니까? 솔직히 저희 센터에서 아멘도 잘 못합니다. 왜요? 삶으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아멘만 잘한다고 엄청 몇 년 동안 혼나가지고요, 아멘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또 아멘 안 한다고 혼나고 있지만, 아멘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그냥 아멘이지만 그 아멘한 것을 내가 삶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내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아멘 아멘을 외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교회에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을 내가 이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신앙을 가지니까 뭐 하게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악이 되더라. 악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여기 바알을 섬겼다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깁니다. 같이 섬겨요.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들에서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은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뭐 바알을 섬기고, 또 추수할 때는 아세라를 섬기고, 또 뭐가 필요할 때는 또 여호와를 섬기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섬기고 싶은 것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 대장정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다 기록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2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위에 7절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물들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만나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는지를 몰라요. 십계명의 2돌판이 왜 우리한테 있는지를 몰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이미 조상들로부터 나한테 흘러온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내가 갖기까지, 내가 얻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누리는 거에만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보니까 말씀을 받기만 하고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 또한 뭐가 된다?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래야 되지만 또 우리의 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몇몇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긴 했지만 금방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30배, 60배, 100배로 막 뻥튀기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이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게 뭐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릴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맞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이게 누구에게 주신 이름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불러주셨어요. 언제 불러주십니까? 그 사이에 보면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또 세겜 땅에 가서 살다가 자기의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베들에서 만나자. 거기가 야곱의 뭡니까? 원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몸을 장식하고 있던 금붙이들을 다 벗어내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 증표로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구나 라는 그 증표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요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쳤어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환도뼈를 쳤지만, 우리는 보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환도뼈가 어디? 여기 고관절? 그래서 고관절 맞아가지고 야곱이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 다녔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단어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힘줄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육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딸을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라가 뭐예요? 여러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 역시도 뭡니까? 네가 육으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기에 주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베노니라고 붙여요. 그런데 야곱이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육의 씨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한 영의 씨를 주신다. 이제 너의 12명의 자녀는 누구 거라 이 말입니까? 내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의 육의 것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받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내가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단 말입니다. 12지파가 됐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다 쫓아내. 근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해 보이거든요. 갔다가는 괜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 죽여서 쫓아내지 않고 내 종으로 부리니까 내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쫓아내지 않았던 이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강하여지니까 뭐가 돼요? 가시가 되더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로 흘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근데 이 유산이 신앙이 아니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육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과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더 바르게 올바른 길로 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지금 당장 내가 물질 얼마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여기에 막 내 희로의 애락이 막 다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라면 안 흔들리죠.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요, 이 사사기 역사가 약 한 40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사가 14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역사는요,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자, 평안하면 뭐해요? 죄를 지어요. 막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막 괴롭게 하시면 그때 한 10년, 20년, 길게는 막 40년까지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보내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다 물리쳐가지고 나를 다시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뭐 40년까지 좀 평안하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몇 년 동안? 대략적으로 400년 가까이. 반복. 뭐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평안은 이어졌어요. 풍요로움은 이어졌어요. 물질은 이어졌어요. 육의 것은 다 이어졌습니다. 근데 신앙이,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의 은혜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입은 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곳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표현했지만 사역을 만나고 회개와 천국복음 안에서 지낸 지 10년. 가끔 센터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해요. 와, 우리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한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될 친구들한테 저희들의 10년처럼 너희들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센터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솔직하게 지금도 센터에 주방에도 사람도 없고 뭐 일할 사람도 없고 힘들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은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똑같은 짓을 14번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나다. 나구나. 내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대가 된다? 다른 세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이 아이들이, 우리 은유가 지난번 뭐라 하더라? 우리 미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 1조 정도 있으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않고 살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은유야,
1조까지도 필요 없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 상위 1%의 부동산 포함해서 재산이 33억이래요. 33억만 있어도 대한민국 1%입니다. 그래서 은희야, 1조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33억만 있어도 대한민국 1%야. 1억이 뭐 요즘 하도 그냥 뭐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1억 이래도 뭐 우스운 돈으로 생각되지만 이거 1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야. 제가 설령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너희 평생 먹고 살 어려움 없도록 내가 이만큼씩 유산으로 물려준다. 물려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신앙을 물려줘야 해요. 물론 제 믿음이 모범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면 내가 이들에게 뭘 물려줘도 이들과 나는요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에 그런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이렇게 좋은 집에서 못 산다. 제가 이랬어요. 야, 12월 달에 가스 요금이 얼마 나온 줄 아냐? 야, 우리 12월 달에 가스 요금이 15만 원 나왔어. 15만 원어치 가스를 떼니까 너희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옛날에 사택은 아무리 불 때도 40만 원어치 때도 추워가지고 우리 거실 나올 때마다 파카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미 보세요. 양말도 안 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가스비 아끼게 양말 좀 신어라. 왜? 양말만 신어도 조금 덜 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양말 신어요. 제가. 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 우리 미한테 그럽니다. 양말 신어. 옷 입어. 이거 얘기합니다. 왜? 이것 물려주는 것이 다음 세대가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삶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요한 1서 1장 2절에 그래야 증거가 나타난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세대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닦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너무 바보 같다. 왜 같은 실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주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영이 살기 위한 길을 닦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육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육의 모든 것을 다 쳐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불려주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러한 육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진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